룻기 두 번째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0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과 3장에서 룻과 보아스에 대한 그런 만남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런 고향 땅에 돌아가긴 했지만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살펴보면은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의 그 경작권을 팔고 그 돈을 챙겨서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은 희년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작권,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권리만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 자체는 사고 팔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또 이렇게 영속적인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중에 이제 희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이제 나오미는 아직 희년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남아 있었던 터라 자신에게는 경작할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자신과 시어머니의 먹을 거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 나가서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다다른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보아스는 자기의 밭에 그런 추수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를 하며 축복을 하는 그런 친절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룻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또한 룻에게 떡도 건네고 또 볶은 곡식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곡식을 일부러 뽑아서 버려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행동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보면은 성경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보아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웃사랑의 그런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행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룻과 보아스는 정말 이렇게 사사시대에 보기 드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인물들이었고 또 이제 이런 그 두 사람이 아름다운 그런 성품이야말로 두 사람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맺어주게 하는 아주 귀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사랑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에게 행한 그런 선한 아름다운 그런 선행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이웃에게 행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그런 행위가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 행위가 이렇게 실천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이제 어떤 그 떡집 그 여자 사장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떡집 사장님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뭐 돈을 굉장히 잘 버시고 이렇게 정말 그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의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가 뭐였느냐면 이분이 이제 자신의 그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자신의 힘만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웃의 그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날 그 떡을 팔고 남은 음식을 남은 그 떡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그 바깥에 되게 셔터를 내리고 나서 그 가판대에다 그대로 이렇게 두면서 쪽지를 하나 이렇게 적어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 어려운 형편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떡은 오늘 중으로 만든 떡이니까 이렇게 가져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자기가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 이제 그 다음날 되면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가져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리스천인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셨던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이제 비신자였든 신자였든지 간에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몸소 실천하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그런 생각이 났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말로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이런 사랑을 말로가 아닌 그 행동으로 실천한 보아스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또 뭐냐면 보아스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고 성경 룻기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가 걸리는 추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형제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여서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또 하나의 의무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서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토지 경작권을 팔았을 때 그 판 것을 물을 사람이 되어서 산 사람에게 그 값을 대신 치르고 동족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대로 보아스를 찾아가게 되고 보아스는 그런 룻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기도 가운데서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에 이제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을 부르고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가까운 친척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물러나가게 되고 보아스의 순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될 때 보아스는 그 책임을 받아들여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제 룻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보아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아스가 살던 사사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로는 그의 족보를 통해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을 5절과 6절 말씀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유당을 낳으니라. 살몬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라합이 보아스에게서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일생 최대의 경험이었던 즉 여리고성이 이제 순식간에 무너진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들려주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실천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아스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을 그렇게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룻기에서 그 보아스의 그 족보를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족보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다윗 왕까지 뭐가 되냐 14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이어지게 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보아스의 후손 룻과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나중에 이제 혈육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의 그런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다윗 왕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12월 달이 되어서 이제 몇 주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건 성탄절이 오게 되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그 성탄절을 막 이렇게 기분으로 막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셨을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오신 목적이 뭘까? 그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그냥 나만의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이웃과 친척과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